테니스와 축구 같은 운동 경기하고 악기를 다루는 음악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초급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중급부터는 문제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으로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교정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시간에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 강청, 간절히 이렇게 자주 하는 강하게 청하는 그 기도의 예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기도의 기본기를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강하고 간절하게 집요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밤낮 간절히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해 주신다. 더 간절히 매달리면 더 속히 응답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이겠느냐? 문맥을 따라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약자의 상징이고 사회의 비참한 약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재판관은 가장 막강한 사회적 강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는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부패한 관리나 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판관과 한 통속이 되어서 율법사들이 유서를 조작을 해서 과부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도 무언가 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과부가 이제 불의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판관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힘없는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죠. 네, 기도하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으로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귀찮게 매달리고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예를 든 것은 대조법을 사용해서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의 드럼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바가지씩 채워집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의 드럼통이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바가지로 물을 부지런히 부어서 기도의 드럼통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만큼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정성이 모아지면 응답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어 절박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매정하게 오로지 기도의 수를 헤아리고 계신 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박하고 힘들어도 그래 조금만 더 드럼통이 차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가 차지 않으면 결코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매정하고 엄격한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씀은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그것은 오해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지극히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구절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주장하는 단어가 바로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속히 이루어지겠다는 말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부처럼 번거롭게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매일매일 자꾸 기도하면 지하철 급행을 타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점점 빨라지겠습니까? 이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등등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본문 8절에서 나오는 속히라는 말은 그러면 문맥상 어느 때와 연관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역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 속히란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의 권리를 속히 찾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속히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본문의 원래 뜻이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격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히가 우리가 원하는 속히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격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구절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응답된다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에 살면서 불의를 당합니다.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일도 경험합니다.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곧바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얕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재림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원래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응답이 속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회의하는 신앙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얼마나 자주 응답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린 신앙입니다. 예린이 예성이 예를 들어서 조금 미안한데 마치 예린이 예성이가 자기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지를 보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측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 초등학생인 예린이 예성이가 아빠 엄마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월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장난감, 권총, 조립식 로봇 사주세요. 제발 게임하는 시간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너무 무시하는 겁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간절히 부모에게 구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오히려 해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기 자녀를 망치려면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자녀가 때를 쓰면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린이 엄마 아빠가 예린이 예성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린이 예성이가 지금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다 알 리가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져서 엄마 아빠 미워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미숙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솔로몬도 될 수 있겠지만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거부였던 그가 천재지변으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이 같은 날 다 죽고 맙니다. 또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사실 욥기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축복받는 삶이 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만사 형통하고 믿음이 좋다고 삶의 비극을 모두 피해간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무병장수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과 형통을 인과관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착하고 믿음 좋고 헌신적인 크리스찬이지만 삶의 비극과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숙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허다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 단순화된 공식처럼 인과관계의 원리로만 바라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극을 겪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구나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앙의 인과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부둥 치지만 끝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목사인 저도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인과관계의 신앙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가 없고 아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더라도 변함없이 욥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았다라는 고백과 간정이 넘치는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미숙한 신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신다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어 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한두 번 치니까 테니스가 재미가 있어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어서 대충 하고 폼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나게 테니스를 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남들은 쑥쑥 실력이 늘어가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테니스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배웠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할 만큼 절실한 필요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웬만한 것은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뭐든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보이고 반이성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기가 안 된 겁니다. 지난 시간 다루었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오해, 오늘 다루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모두 동일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자판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코인을 넣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간구와 응답이라는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간구와 응답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며 사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소원을 이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의 일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 관계를 누려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신이냐 신앙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진 정성으로 신을 달래고 얼루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내 뜻만 관철시키면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신으로부터 받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지 인격적인 사귐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귐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기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은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이며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직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기도는 미신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당 푸닥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그토록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토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생, 청년이 된 자녀, 나이가 들어 또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된 부모라 하더라도, 잘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를 잊고 멀리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염두에 둔다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고 대답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겠습니까? 왜 동일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주님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겁니까? 기도는 간구와 응답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교제고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한 일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되는 것이 참 좋겠다고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가장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다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서 경험하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